지난 주간에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실 때 오늘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과거에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있었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현재도 있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은 시작부터 현재와 미래 가운데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뭘 통해서? 탐심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가정이 파괴되고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끌려다니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개 목걸이를 채워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딱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같이 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올무를 놔가지고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당신은 천국 못 가요 라는 올무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이어서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이, 천상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무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실 놀라운 축복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단은 우리를 속여서 자기들의 탐심을 삼고 이익을 삼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원파 중에서 이제 백골이 되어서 시체가 나왔다 해서 그렇게 사건이 종지부를 찍었는데, 유병원 같은 경우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세월호 이제 저 침몰 속에서 한강에 있는 유람선도 바로 이 유병원과 관계된 사업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들은요 세모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업을 하면서요 수없이 많은 돈들을 벌어들였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어낸 말로 속여서 이득을 삼아서, 그가 이제 언론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여행 가방 캐리어에다가 현금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숫자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도망을 다녔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뭘 통해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았으니 그들 가운데는 부요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엄청난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처럼 현금을 캐리어 가방에다 끌고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같이 이득을 삼고 속여서 빼앗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입속을 차리면서 끝까지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됐다 싶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보면 그들의 결말은 말씀처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유병헌이가 과연 백골 상태로 죽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죠. 그들이 정치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고, 또한 뒤에서 돈을 댔다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회의로 도피를 해서 지금 자기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기록된 말씀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는 이단이라고 해서 제가 1절의 말씀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 있으리라 했으니까, 현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지금 이 시간도
곳곳에 여러분 산길자를 찾아 다니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 14절 한번 더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예, 같이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이든 아니면 현재도 그 행방이 묘원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들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의말로 따르는 무리를 이득을 삼는다. 여러분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보시면서 JMS 정명석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지금 녹 중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명을 붙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안상홍 이미 죽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대를 이어서 이 이단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죠.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데 교수들도 속고 어처구니 없는데 생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미혹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영이 흐려지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여 그랬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을 딱 받으면 가리워가지고요, 부모가 자식들이 결혼을 놓고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제 당장 자기 눈이 씌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이 사람이 아니기를 원해. 왜? 다 보여지니까 그래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왜? 새빵 살다가 나중에 둘이 다 가서 죽자 사자 이래도 전셋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내가 스스로 이처럼 어려움을 택했구나,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저주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전부 모인다고 결의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분당에 우리 교회, 그렇죠? 한 3만 명 이상 모인다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도 본인이 모인다고 결의를 하고 모이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뒤에서 저들이 성도들의 가운데서도 성소주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대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누가 저지를 해도 이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구별했으니 옳은 길을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함께하는 모두는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옳은 길로 가려면요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고요, 또한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은 모든 물질도 피로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거기에다가 3가지 사진을 보내드렸죠. 하나는 여러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백석 교단에 포스터를 집어넣고, 하나는 광화문에 배치도를 넣어드렸어요. 거기 배치도를 자세히 여러분 확대해 보시면요, 여러분 서울역까지 해서 큰 대형 스크린을 다 중간중간에 마련해 가지고 저 광화문에 사는 현장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바로 스크린을 통해서, 스크린을 수십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스크린은 얼마쯤 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스피커, 앰프 등등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거기도 방송 관계자들이 거기 그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동원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용을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 최초로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여기서 협력하느냐?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었느냐? 여러분 거의 5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번 우리 한국 교단의 교회들 모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치고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는 정치적인 문제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동원되지 않은 전국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지금 계속해서 설교 중에 눈물로 목사님들이 호소를 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 번 본물이 터져버리면 막고 싶어도 못 막는다. 한 번 저수지가 터질 때 그 터지기 직전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을 통해서 미연에 우리가 그걸 안전하게 막지 못하면 터져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막으려고도 못 막는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소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관철시켜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이야기인데 들을 게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소수들의 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니요.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렵게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요, 가장 많이 돕는 게 기독교 단체예요. 가장 많이 도와요. 그리고 세계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나라에 우리 교회도 물론 이거니와 여러분 선교하는 거 가면 그냥 갑니까? 여러분 거금을 들여가지고 가서 여러분에게 미리서 광고를 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 주세요. 우리가 가서 나눌 겁니다. 수없이 어렵고 힘든 소수자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외면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무시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 안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농촌의 마을들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농촌의 교회들이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소천하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어르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젊은이들은 찾아볼 수 없으니 교회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 중에 있는 대한민국에 그나마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이 같은 자들이 결혼을 하면 이것 또한 정부에서 그걸 인정하고 결혼에 대해서 그들 인정하는 합법 결혼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다음 세대가 나오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나오겠냐고요. 이건 아니어도 한참 아니잖아요. 잘못 나가도 너무 많이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많이 난리를 쳐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요 우리는 정치고 안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건 안 된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순수하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이 본문이 터져버리면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면 그 저수지 밑에 아니면 댐 밑에 있던 마을들은 쓰러져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궁무진한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만약 이거 차별금지법이 만약 허용된다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석가도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저 이슬람 이야기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신으로 믿고 종교 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모든 신들을 다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개나 소나 전부 다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개나 소나 전부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 사람만 구원받는다?
개들이 들으면요, 당신 차별하네. 소가 들으면 왜 우리를 차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거기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였도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거 하나가 지금도 꼭 기억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쳤는 분이 하는 게 한 번 이다는 영원히 이다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개는요, 씻어놓으면요, 돼지는 씻어놓으면요, 토했던 거 떨어먹고, 그리고 다시 자기 들어오는 자리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또 가서 들어 눕더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을 때 잘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안상홍도, 만민중앙교회라고 해서 이재록도, 신천지 이만희도, 성락계 김기동도, 구원파 기쁜 소식 박옥수, 유병헌도, 유병헌은 이미 죽었지만 박옥수는 지금도 저 잠실 메인 구장에다가 버스에다 보면은 무료 성경 세미나 그래가지고 붙이고 다니죠. 여러분, 성경 세미나인데 누가 돈 받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무료라고 하니까 뭐 얻어 먹어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양재물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속에 내장이 다 타서 죽어요. 기독교 침례는 구원파로 알려진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창설자 교주 권신찬은 1951년 11월 30일 통합 측 경북로의 안수를 받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정상이에요. 통합 측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리고 통합은 광주의 장로 교단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통합 측은 지금도 잘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은퇴 후에 연금을 받고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수를 받고요. 주파교회, 영양읍교회, 경산교회, 대구 칠성교회 등에서 1962년 12월 13일까지 12년간 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신봉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모든 이목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단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탐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득을 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할 불행성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 버려서 이제는 이를 가리켜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62년 12월 21일 외국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고 장로교회를 이탈, 경북로에서 목사직을 제명당하고 정상적인 교회 재단에서는 이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누구요? 권신차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방송국 전도과장으로 취직, 사인 유병헌. 자, 권신찬이 최초로 창설자인데 그의 사이가 유병헌이에요. 1970년 목사 안수를 받고, 유병헌이 목사 안수를 받고 1972년 권신찬은 자기 장인이죠. 권신찬은 선교부장의 유병헌을 부국장의 후임을 취임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가 이제 선교부장이 되고 자기는 교주가 돼서 1974년 9월 10일 교계에 무리가 일어나자 파면 조치당하고 용산구 삼각지의 서울교회를 본부로 삼고 1981년 11월 21일 총대 248명이 모여서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장설합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단이라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내놓고 이단이에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기성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자기들의 탐심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교주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총회. 그 보세요.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모여서 한국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든 이런 일이 딱 발생되면요, 그 사람을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뒤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부르죠. 부르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 법을 하면 법정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다가 당신 이런 일들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설교할 때도 영상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해서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이론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이게 맞다고 생각 계속 전파하면 당신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만들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서울교회를 본부로 하고 1981년 11월 20일 총대 248명이 모여서 기독교 복음 침례를 창설하게 되고, 결국 유병헌은 사업 쪽에 현금을 유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장이라고 했죠. 선교부장. 이로 인하여 복음 수파 이복칠이 1983년 2월 대한예수교 침례회란 이름으로 교파가 나뉘어집니다. 이게 보세요. 이단들은요, 권신찬이가 있으면 사이 유병헌이가 있고, 거기서 또 누가 잘 되면 또 나눠가지고 또 독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가 계속해서 찢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게 바로 박옥수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뭐 있어요? 무료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구원파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구원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볼 때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제 자신이 태어난 날이 1958년 3월 9일인데요. 말을 해줘서 알지 내가 1958년도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3월 9일 날 태어났는지 12월 달에 태어났는지 나는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파의 특징은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요. 그랬을 때, 아이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권사님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는데, 그걸 하면 큰일 나요. 왜?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한다 그러는데요,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구덩이 속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헤븐,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교통순경이신 우리 주님 심판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심판하실 때 나에 대하여 천국의 심판을 해주시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사역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한다?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지금도 말씀드리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오늘 14절이잖아요. 굳세지 못한 자를 유혹하여.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파에 깜빡깜빡 속는 것은, 아 맞다, 들어보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호적에다가 1958년 3월 9일이 나의 출생일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시간이 있고 구원받은 날짜가 있고 구원받은 어느 측에서 구원을 받았는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여기는 분명하네. 등본 띄워주세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너 어디가 있어요? 부르실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생명력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태어난 날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요.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구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주 동안 함께 지금 말씀 보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서 말씀해 주신 성경인데 너무 상세하게도 잘 기록해 주셨지요. 주의하라고요. 자, 24장.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럼 이단은 짐승이에요? 사람이. 자,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어서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제가 늘 소개합니다. 정명석, 안상홍, 이재록, 이만희, 김기동, 여러분 박옥수, 유병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복칠 막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외우기 힘든데 이단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러면 나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뭘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뭐 한다고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왔다.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24절이요. 시작. 거짓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미혹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을 미혹받는다고요?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천궁을 지어놓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본인이 축지법을 쓴다고 해서 나르기도 한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에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죠. 누구예요? 허경환 성도 죄송해요. 제가 차별금지법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해도 지금 당장 큰일 날 일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왜 차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큰일 날인데 뭐 했어요? 지난번에 MBC PD 수첩인가 나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기 지어놓은 천궁을 판다고 해가지고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할해서 팔았는데 실제로 땅을 산 사람들은 하나도 자기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한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돈은 만약에 2억씩 3억씩 지불했는데 내 땅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가 자기 땅인지 어느 쪽을 팔았는지 받은 사람도 판 사람도 몰라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면서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가서 소문 났다고, 표적이 났다고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썩은 우유를 가져다가 그렇게 팩으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세상에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선반에다가 사면에다가 그 썩은 우유를 전열을 해놓고 저거 먹으면 나 산다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열어가지고 쏟아보니까 순두부. 이해되세요? 우유가 썩으면 순두부같이 몽글몽글 그렇게 물과 분리되잖아요. 그런 걸 먹으니까 토하고 그런 걸 먹으니까 병이 중해지고 그런 걸 먹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해서 미혹되어져서 어떻게 하자면 내가 지금 암에 3기다 4기다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라 말씀드립니다. 탐심과 지어낸 말로 아멘 이득을 삼으니 누구예요? 이단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우리 말씀 주세요.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예, 보시려면 뒤로 넘기셔서 찾아보십시다. 예, 저 앞에 나왔네. 예,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어서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계세요? 예, 누구신데요? 예, 주민센터에서
뭐 조사 나왔습니다. 주민 이번에 이제 뭐 선거를 앞뒀는데 선거에서 실제 이곳에 거주하시는지 한번 조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속지요. 아이 그러세요. 이 더운 날 그런 걸 조사하신다고 들어오셔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문을 쫙 열어줬는데 딱 들어와서 소파에 앉더니 그때부터는 내 궁뎅이 무거우면서 안 나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계속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고 나가려니 그러니까 물 줬는데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또 오랜 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또 삶아놓은 고구마 꺼내다가 껍질 까서 줬더니 그는 퍼먹고 이렇게 해서 안 나가고 있다가 나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문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단번에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더운데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찬물이라도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먹여보내야죠. 한국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떤 나라요?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이처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나라잖아요. 전 하나를 부쳐도 애기 손에 들려가지고 나 배고파 살겄는데 그래도 이웃집 갖다 주고 와서 또 갖다 주고 오니까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다 심부름하고 나니까 나 먹을 것은 여러분 이처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나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문전박대를 해요. 그런데 성경 보니 문전박대 하래. 왜? 여러분 미혹하러 왔는데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해도요 여러분 정말 진짜 신자들을 미혹하려고 지금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왜 그래요? 철저하게 여러분 북한에서 간첩을 남한에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훈련을 하듯이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각계전투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 이기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어떤 놈들이 그러던가요 하면서 또 거기다가 토를 달고 하면서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철저하게 문전박대 하세요. 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는데 너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니? 여러분 목사들도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수없이 신천지에서요 조영성 목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편지가 와요. 왜요? 자기 편 대달라고. 교회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자기 편만 되면 1년에 10만 명씩 3년씩이나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침례를 해줬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1만이 목표라고. 그러면 이쪽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다 이리 보내줄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지옥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디도서 3장 10절 주세요 말씀. 네, 같이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교회를요 30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단이 우리 집에 왔는데 걱정 마세요. 내가요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하는 건 과일도 깎아주고 하는 건요 저를 보여 훈계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요. 저 말씀은 그렇게 해라고 그래요. 못하게. 한두 번은 훈계는 하지만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도 나중에 같이 따라갈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잘 구별하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귀한 양목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